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스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하는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를 교회 시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격변기 그 속에 증거되는 말씀, 그것이 사무엘 상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알다시피 이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죠. 구약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나서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그 시대의 변곡점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먼 구약의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처한 바로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그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사가 물론 그 당시 사사가 다스릴 때는 왕이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예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습니까? 근데 왕이 없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섬기는 그 신들이 이게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끝이 아주 혼란하고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마지막 시대, 사사그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 사무엘상 처음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사사시대 마지막 그 제사장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사실을 잘 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로서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불량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문을 하게 되어지고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때 마치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종말의 교회 모습이 음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음녀로. 그 음녀는 세상과 짝을 하고 타협을 해서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 그 교회의 모습과 같은데, 이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고 소경된 것, 곤고한 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 자기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지.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참 부유해요. 넉넉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야?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고 그리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처럼 아주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유하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마치 자신들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와서도 여전히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와 같이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숫자만큼 하나님이 다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 다르고 또 다른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에 극심한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워서 돌이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흐트러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보면은 반드시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먼저 보낸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해요. 엘리야를. 그 엘리야가 와서 그럼 무엇을 하느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했던 것처럼 그 일이 바로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바로 두 증인인 것, 두 증인.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 두 증인들이 타락한 교회에 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이 사무엘서에 여기 담겨져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가짜 왕이 먼저 일어나고 진짜 왕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고 그 사울왕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왕을 세우고 다윗의 시대로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구약은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각 흩어진 그 신앙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구속사로 볼 때는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으로 이것을 또 살펴보게 되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단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들로 우리가 또 보지만은 예수님의 이야기로도 봐야 되고, 또한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까지 삼중계시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소유됐다. 그러니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자식을 낳는 아내가 있고 하나는 자식을 못 낳는 아내가 있었던 거죠. 마치 아브람 집안에와 같이 자식을 낳는 하갈이 있었지, 자식을 못 낳는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사라에게 자식을 주었는데 그 자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없었죠.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근데 자식이 많은 이 분인나, 자식을 많이 낳은 이 분인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었죠. 이는 마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사라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작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품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를 품고 대형교회가 되었다. 그거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소형도 교회라고 해서 예수를 품지 않았다면 그 소형교회? 그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예수를 닮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닮고 있으면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품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뭐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에 신경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품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 신경을 쓰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할까?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주변의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희비하는, 그것도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여기 기웃거리고 또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낳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택해 해야 낳는 거지, 성택치 못하게 하면 못 낳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거지, 믿음 안 주시면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택해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성택치 못하게 할 때도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평생 아기를 못 낳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어서 성택해 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내일 믿어지게 하실지 누가 아냐 이거죠.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 그 강도를 보세요. 강도짓하고 이제 사형당해 죽는 그 현장의 마지막 때에 그때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죽기 전에라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죽을 때가 죽기 전에도 절대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방식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 따라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은 마치 한나를 하나님께서 성택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집의 유업을 누가 받느냐 하면 분인나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누가 낳은 자식이? 한나가 낳은 자식이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집안과 같이 하갈이 낳은 그 자식 이스마엘이 유업을 받는 게 아니라 사라가 낳은 이삭이 유업을 받는데,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 사라가 낳은 자를 성령으로 낳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들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은, 유다라는 뜻이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유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유다 지파고, 그 유다 지파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찬송할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우리는 무슨 지파예요? 예?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직분을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을 입었는데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울어야지. 하나님의 찬송을 맡은 이 엘가나, 그 두 분인나와 한나는 두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도 육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자식을 낳는 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분인나 같은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많은 거 가지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혔어요. 이는 분인나가 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와 같이 교회가 사람 수가 많고 대형 교회라고 자랑하고 사람이 없는 작은 교회를 업신여긴다면 그 교회는 분인나 같은 교회다 이거죠. 이 분인나 계열은요, 부흥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 그래서 그것이 마치 뭐 하나님께 복받고 인정받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인들의 숫자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슨 숫자를 보십니까? 그 교회에서 증거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런다면 그럼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누구를 증거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 지체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몸의 지체로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품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이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짐승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의 숫자로 치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분이 나가 아무리 자식 많이 낳아도 하나님은 그 숫자로 치지도 않고 유업을 얻지도 못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늘에서 적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그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만희니 정명석이니 이재록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의 예수다, 그런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뭐냐? 그 짐승이다, 이게 짐승. 예? 신천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크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에 현혹될 필요 하나 없어요. 나 짐승의 숫자, 짐승들이 많이 없네.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이네, 참 사람이다.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다. 이게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난 자가 뭐요? 참 사람이지. 믿습니까? 짐승이 나면 짐승을 낳지 사람 낳겠어요? 원숭이가 사람 낳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상대 속에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상대와 친구가 되고 사귀게 하고 교제를 갖게, 한 세 사람으로 서로 사귐을 하게 하시고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그 이만희를 쫓아가겠어요? 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가짜 그 짐승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왜?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재림 예수에 관심 없어요. 그럼 예수님 맞이하겠어요? 못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는 자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수천만 이런 그 숫자가 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짐승들인데, 하나님 보실 땐 다 짐승인데 무슨 수에 칠 가치가 있겠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짐승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참 사람이시고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진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여섯째 날 만들어져.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 만들어진 그 사람은 흙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은요,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낮아서, 흙으로 빚어졌어. 이 흙으로 낮은 자가 말씀으로 나아짐을 입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생명과는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생명나무 과신. 근데 이 아담은 이 생명과는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짐승으로 사는 겁니다. 짐승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의 구유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나아진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사람이 되는 거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흙과 말씀으로 나아진 것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과 육으로 나아진 것,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야? 흙이 먼저다. 흙이 먼저고 말씀으로 나아지는 건 나중이고, 육이 먼저고 성령은 나중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다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야지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사사기 이 마지막,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사사 시대 마지막에는 왕이 없다. 왕이 없다 그러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했는데, 이 한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품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를 낳는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는. 믿습니까? 근데 이 한나가 난 자식은 숫자가 많다, 적다? 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 같은 교회는요, 자식의 숫자가 많은데 이 한나 같은 교회는요, 이 적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은 교회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무엘 같은 그런 자들을 낳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빗무리 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이런 자들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훈육이 되고 사무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론이나 하윤이,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리대로 우린 기도해야 되고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오고 한나 같은 부모가 돼야지. 분이나처럼 교회도 안 데려오고 말씀도 안 듣게 하고 짐승 같은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되겠냐 그거예요. 아무리 잘나면 뭐냐고 세상에서. 짐승같이 그렇게 잘하면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서 한나는 영적인 교회를 상징한다면 분인나는 육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분인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보석, 산호 뭐 그런 의미로서 이건 다 땅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음녀의 모습이 어떠냐. 온통 땅에 각종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땅의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음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나가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장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 분이나가 낳은 자식들은 다 사생하고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호적에 그 이름이 올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 다 뭐 하라고? 호적하라. 호적. 호적의 이름을 올려라. 그 영을 내린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남으로 아버지 나라에 입적된 호적이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을 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 만민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각양문사를 통해서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맛보기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 짐승같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낮은 이 자들, 이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품고 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리고 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이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시며 뭐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기쁘고 돈이 없을 때는 슬프다면 그 사람 지금 분인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낳는 거 그거 관심 없어요. 아들 많이 낳고 적게 낳고 뭐 한나가 그런 데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몸에 예수님의 씨를 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샀어요. 근데 한나와 분이나는 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두 성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 같은 성도도 있고 분이나 같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남편 되는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예? 자식 많이 나는 분인나가 아니라 누구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어떤 교회를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분인나가, 이 엘가나가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물에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을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갑절을 더 주었다고. 이처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누가 같은 사람을 사랑하냐? 한나 같은 예수를 품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도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 분인나는 일반 은총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나는 이 특별 은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요, 일반 은총을 받고 사는 교인들이 있고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인은요, 교회 와서 그냥 등록하면 다 교인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원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낳아 주셔야만 성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이나 같은 사람이 있고 한나 같은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엘가나가 아기를 낳지를 못해서 울고 먹지도 않는 이 한나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도 낫지, 열 아들보다도 내가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마치 야곱이, 레아는 아들을 쑥쑥 잘 낳는데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요.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니까 이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나로 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막, 나 죽겠다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남편을 막 덜덜 볶는 죠. 야곱이 그러니까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성태치 못하고 아기를 못 낳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보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라헬이 언니 레아의 레아가 난 큰아들 그 루벤이 들에서 어느 날 합한채를 뜯어왔죠.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먹으면 이게 잉태를 알 수 있는 이런 아주 효력 있는 그런 식물인데, 이 합한채를 뜯어 가져와서 흔들고 자기 엄마한테 이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라헬이 그게 필요한 건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아기 잘 낳는 레아가 아니라 진짜 그건 먹어야 될 사람은 누구요? 라헬이죠. 그래서 라헬이 딜을 하죠. 오늘 밤 내가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할 차례인데 그거를 언니한테 내가 양보할 테니까 그 합한채를 나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뭐 레아 입장에서는 자기야 그거 먹거나 뭐나 상관없는 거니까 콜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이제 바꾼 거죠. 그런데 이 라헬이 그거 먹고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스라엘의 주가 되었는데 요셉은 야곱이 낳은 겁니까? 합한채가 낳은 것입니까? 예?
야곱이 놔준 게 아니야. 합한 채. 근데 그 합한 채를 뜯은 때가 언제라고요? 맥주 때, 맥추절. 이 맥추절 때는 신약에 와서는 뭐죠? 오순절. 그럼 이 합한 채는 뭐요? 성령이 상징하는 것이고 라헬은 성령을 통해서 요셉을 낳은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은 전부 누가 낳은 자식과 같아요? 레아가 낳은 자식과 같은 거예요.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누가 같은 거예요? 라헬이 낳은 요셉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야곱의 그 계보를 요셉이 이어가게 되는 것처럼 엘가나의 그 계보를 누가 이어갑니까?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인나의 자식들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교회 부흥에 무슨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성도가 적더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낮은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맨날 떡만 구하는 이 안진뱅이 같은 신자들, 아무리 그런 신자들이 많아도 그런 자들은요, 교회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 아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떡을 구하고 세상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를 품은 베드로가 나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난 그 성도는 어떻게, 그 안진뱅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도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어디에 속한 사람?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몸이고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러면 그건 가짜 신자지. 그 가짜 교회지. 근데 지금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를 이 구분을 못하는 혼란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한나와 같은 자들을 세워서 한나가 낳은 자식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왕을 폐하시고 진짜 왕을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가짜 왕은 이제 사라지고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낳는 일들이 일어나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빈무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신 참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런 자들이 사무엘같이 이 시대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분인나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세상적인 가치, 땅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며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는 짐승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한나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한나 같은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짐승 같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거듭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